근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면 살 의지가 꺾이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잊어버려서 오늘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전체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변질이 되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쫓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간다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품어야 할 희망,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소망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앞으로 돌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어떤 노력 또는 어떤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는 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한번 붙들고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천국이 있기는 한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죠? 예.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 이쪽은 조금 자신이 좀 약하고 이쪽은 자신이 없으신 건지. 예.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기초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며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 우리가 하늘 유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유업이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늘 유업에 대해서 4절 말씀 앞으로 좀 한번 돌려서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하늘 유업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도 하고, 부패하여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썩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변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다 보니까 많이 변한 모습이 좋으시죠? 예. 여기 저 뒤에만 좋으신 건가요? 예. 앞에 바깥에 보니까 대리석을 붙이니까 그전 같지 않게 교회가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밝은 세상이. 근데 현관문을 들어서니까 밝은 세상인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컴컴하고 침침하죠. 근데 십몇 년 전만 해도 이 다 불을 처음 갈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환했어요. 근데 세월이라는 것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고, 바라지고, 빛이 바래지고, 오늘 침침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새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새 물건을 얻게 되면 잠시는 즐거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낡아지고 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사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을 이렇게 가만 보세요. 우리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정말로 힘든 삶을 사셨죠.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나라와 함께 개인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이 도시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그것이 자식에게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한 재물이, 우리가 소유한 명예가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일까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때는 어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힘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에 주름은 깊이 패이고 머리는 휘어지고, 저도 지난주에 염색을 했는데 벌써 흰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흰머리가 나가지고 돈이 아깝더라고요. 예? 그리고 몸에는 뭐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새 옷을 입어도 잠시뿐 한두 해 지나면 어느새 낡아진 옷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품고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재물을 쉽게 말해서 목사니까 교회다 다 갖다 바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변하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으면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 때 세상의 것들이 가지는 가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늘 유업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유업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하늘 유업은 외부의 환경이나 시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적 소유와 일시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하늘 유업을 소망으로 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 유업을 찾고 하늘 유업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유업을 소망으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때 감히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유업의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먼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지만 그 고난이 하늘 영광을 도리어 기대하게 하는 힘이 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 유업의 영광, 하늘 유업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의 힘든 일들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하늘 유업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것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도 환난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도달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멘? 네. 기분이 나쁘실 분도 계실 수 있어.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네? 누구더러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지 않겠어요? 안 좋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셨다. 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잠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결승선이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있어요. 예.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주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시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일단은. 예,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좀 병이 들어 육신 연약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조금만 기다려봐. 로또가 당첨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로또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유업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갑이 든든하면 땅바닥에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하찮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소중하게 여기서 그것도 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또한 우리에게 인내와 강한 믿음을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에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동등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나무 십자가 이렇게 되는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형이에요. 그런 것들을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 이 세상의 지옥스러운 삶을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유업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승기하여 올라가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내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예배당 나오면 거룩하고 신령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안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보다 더 존귀한 거, 고귀한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예요. 참 성도라면, 참된 성도인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소망으로 품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 내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 유업이 내게 주어질 그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늘나라이십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는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질질 짜고, 예? 너무 좀 제가 격했나요? 예. 그리고 육신의 고통 당하면 아픈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 유업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곧 주님 나를 부르실 것이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에 그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어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라지지 않을 그 나라,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